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이 이제 그를 대신하여 왕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던 유명한 슬픈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각자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3장 전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은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었던 대표적인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우리의 판단력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죄악을 판별하는 솔로몬만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왜곡된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3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갈무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했었던 그 엄마는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크리스찬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직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창기라고 말합니다. 창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창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인생의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어떤 여인이든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한 여자로 행복한 여자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선언을 하고 그렇게 결단했었던 결과물이 바로 이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사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온정신일까요? 정말 이 여인은 이 엄마는 제정신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여인 모두 다 지금 솔로몬 앞에서 잃어버림에 대한 현실과 그 두려움에 아주 걸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 역시 아이를 잃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여인에게, 사산을 했었던 이 여인에게 아이를 양보할 만큼 이 여인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던 몸부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 모두에게 존재하는 강력한 모성 본능이 서로 다른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달리 표현된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누가 개입합니까? 솔로몬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솔로몬의 판결은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했었을 때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 그 눈물,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분노,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상실감,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진짜 사랑이냐, 누가 가짜 사랑이냐를 자꾸 재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을 3장에 나와 있는,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판결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엄마가 더 이상 그 슬픔과 상실감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른 감정의 표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이 당연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상실감, 이 억울함의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두 사람의 그 감정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금 솔로몬은 주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어도 그 분노함이 죄로 이어지지 말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상실감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그 분을 삭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이 그 분노함이, 그 감정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틈을 절대로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두 여인이 더 이상 이 자신들의 감정이 죄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장면이 3장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솔로몬이 오늘 3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던 몇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마무리한 후에 3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내 시대의 초반에도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수없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이 환경들 속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된 판결을 하게 돼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야 될 그 판단에 분명한 오류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 강구했기 때문에 3장에 있었던 이 두 여인의 사건은요,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만약 솔로몬이 먼저 바로 서지 않았다면 그날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을 터인데, 자신이 먼저 바로 섰기 때문에 3명의 목숨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종결할 때에 이 부당하게 이 아이의 소유권을 요구했었던 이 어머니에 대해서요, 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정신을 다 잃어버린 이 어머니를 나무라거나 이 사람을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죄인이구나, 거봐 네가 가짜였네, 이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생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도 책망하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억울함에 울부짖었던 그 여인도,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도 자기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상 좋은 사람만 존재하나요? 늘상 가족들이 내 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아가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모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과 관계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절실합니다. 아, 내가 정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늘상 내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나에게 좋은 사람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정말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 심지어 내 등의 뒤에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자기 백성인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강구했던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생명입니다. 그 지혜의 결과가 오늘 이 사람들을 살려냈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어린 예수께서 자라나실 때 함께 성숙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4개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딱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복음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무엇이 자랐다고요? 키도 자랐는데 지혜도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갔던 것이 몸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지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내게 버럭하신 그 지혜가 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로섬,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혜로 어렸을 때부터 바로 서다가 드디어 성인이 되었었을 때 자신의 바로섬을 사단을 통해서 한번 시험당하게 돼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이 바로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명을 위해 다시 광야로 나가는 놀라운 결단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통치자로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왕정 정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3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제사 드리러 갔다라고만 표현은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부연 설명 하나가 붙어 있어요.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거기로 갔었다.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통치에 필요한 그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이 장소가 되어 있는 그 기브온으로 일부러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은 꿈에서라도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간구하기 위해 기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5장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잘 때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요청을 하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한테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한테 구해라.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간구해라. 나와 그 이야기들을 나누자.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오늘 핵심 본문이죠. 주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잘 가르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듣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오늘 이 간구는 오늘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어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분명히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전처럼 살지 않고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선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바로 서는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주님과 나눴던 이야기,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바로 서는 자의 자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의 그 출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7절에 보면은 상반부에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이 위험한 자리에,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이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나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솔로몬 말고도 왕이 되고 싶었던 자기 형제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은요,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자기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상황과 이 사건들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출발선 위에 여러분 같이 정렬해야 합니다. 그 출발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출발선 위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도전이기도 하면서도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출발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부르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고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지식적, 교육의 수준이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서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바로 서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섬의 기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바로섬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내가 만드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섬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방식으로 내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분을 원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지식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그분이 부르셔서 나는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떠한 저항 속에서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바로섬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분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자체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기 떠밀려 온 줄 알아요. 밴쿠버에 그냥 떠밀려서 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었고, 이곳에서 물론 쉽지 않은 삶을 살 거예요. 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지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섭시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가장 본질적인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나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하반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경험도 없어요. 저 아직도 어립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이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나는 못 됩니다. 여러분, 바로 서기 위해 믿음의 사람이 한결같이 갖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낮은 자의 겸손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바로 섬이라는 것은요,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뭡니까? 낮은 자의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섬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죠.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이 많다고 으스대지 말라. 자기 이야기예요.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이 많다고 으스대지 말라. 바로 섰다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알 만큼 알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 경험도 난 참 많아. 이걸 자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삶으로 세워갔었던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왔었어요.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서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주신 이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바로 서기 위해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보다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설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설교자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이 먼저 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서길 원해요. 우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가 먼저 바로 서길 원해요. 나보다는 목회자가 먼저 서길 원해요. 목회자는 자기 자신보다도 교인들이 잘 서길 원해요. 그런 기대와 바람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미 늦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옛 길로, 과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볼까요? 반대로 솔로몬은 타인이 먼저 정직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바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먼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바로 서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편치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납니다.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사람들이 주변에 곳곳에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팔 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바로 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요,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설 때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어둠의 사슬이 반드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맡기셨어요. 이 상황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각자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신만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다음에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 사건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멈추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다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된다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전혀 굽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올곧고 굳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그 올곧은 길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복음 앞에서 나는 산산조각 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작은 마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이라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저는 주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다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기도 저도 붙여주실 거예요. 산산조각난 우리 욕심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 꿈의 그 빈자리에 복음으로 세워진 삶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서십시오. 주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규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처럼 꿈꾸며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